흔히 구원을 3단계로 설명하곤 합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3단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이라 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의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예수님 닮아가기 혹은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이라 하면 과거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휴거가 된 상태 또는 변화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상태를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구원이 아닙니다. 미래의 구원도 아닙니다. 현재의 구원, 곧 성화의 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바로 그분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현재의 구원에 확실하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들의 시선을 끌기에 아주 충분한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완전한 사람 혹은 장성한 분량, 그리고 14절에 읽어보니까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리고 15절에 보면 성장하게,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보면 몸을 자라게 하여, 이러한 단어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 시선을 끄는 중요한 단어들을 종합을 하고 요약을 해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마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성숙을 다른 말로는 저는 성화라고 묘사하겠습니다. 혹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라고 해도 좋고, 그리고 예수 닮기라고 묘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샬롬 진리의 교회가 되기 원하는 간절한 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나의 목회 비전은 샬롬이다. 샬롬의 네 번째 글자는 L, like Jesus, 곧 성화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화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 닮기, 우리가 말하는 이 성화, 이 목표는 무엇일까요? 신앙이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야 하는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신앙 경력 쌓는 거지요. 또는 어떤 사람은 그 전도하기 위해서죠. 어떤 사람은 내가 잘 되기 위함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이죠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한 지역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에서 성화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 성화의 목표가 무엇이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완전한 사람에게 이르는 것이다. 이게 목표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보시죠.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게 이르고, 끝부분에 나오는 완전한 사람의 뜻이 뭘까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이것은 쉽습니다. 어린 아이의 반대로 장성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완전이란 없어요. 절대적인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과거의 구원을 이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완전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에게 이르기, 이것이 성화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목표를 향하여 자라가고 이 목표를 향하여 발전을 하고 이 목표를 향하여 성숙해 갈 것을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샬롬 침례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성화 목표 중 하나는 무엇이어야 되어야 할까요? 이 말씀대로 완전한 사람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한 사람에 이르는 게 성화의 목표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제시했어요. 그것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13절 하반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장성한 분량이란 어린아이 상태에서 세월이 흘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른의 수준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월이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났는데도 신체가 어린아이 그대로라면 그건 장성한 분량이 아니지요. 세월이 10년, 20년 흘렀는데도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린아이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이건 장성한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흐르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수준이 어른의 수준에 이르러야 그게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앙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어른의 분량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분량이 있으니 어른의 수준 분량까지 이르도록 힘쓰라고 말씀을 해 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동네를 가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가 물어요. 예수님, 왜? 이 사람들은 저렇게 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러고 질문하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으세요. 진흙으로 이기세요. 그리고 이게 진흙을 그 사람 눈에다 척 발라주세요. 그 다음 말씀을 하세요. 아시지요? 실로암으로 가라. 가서 씻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대로 했습니다.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려웠겠지요. 힘들었겠지요. 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 들은 대로 실로암 물로 눈을 씻었어요. 씻었어요. 다 씻었더니 아시지요? 눈이 떠졌습니다. 할렐루야. 시력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막 얘기하는, 아니 저 사람 누구야? 구걸하던 사람 아니요? 그러네. 다른 사람 모르면 아니 비슷한데? 그 자기들끼리 분간을 못해. 그래서 물어요. 또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근데 또 물어요. 또 어떻게 눈이 떠졌냐 그랬더니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나에게 진흙을 발로 눈에 발랐는데 실로암 못에 가라고 해서 갔다. 씻으라고 해서 씻었다. 그랬더니 눈이 떠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기도 하고 안 믿겨지니까 자꾸 물어요. 너 도대체 어떻게 떠진 거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습니다.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를 불러요. 부모를 불러가지고 데려가서 여기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요? 그럼 이 눈이 어떻게 떠졌어? 그랬더니 부모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제가 성경 구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로 21절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읽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눈먼자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보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또 누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 다음에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말하리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그 이야기 가운데 풍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가 나이 들었으니 요 대목이에요. 그한테 물으래요. 왜? 충분히 말할 수 있다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장성한 분량인 거예요. 장성한 분량인 거예요. 근데 요 대목에서 이렇게 멈추면 재미가 없어서 요 이야기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니 눈뜬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그 다음에 매우 중에 유대인들이 그 집 아들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해. 너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래요. 이 사람이 죄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눈을 뜨게 한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비용을 고치다니 아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와?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그건 죄인이지.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 중에도 이게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 생각을 해봐. 아무리 죄인이고 그렇다고 치지만 그 죄인인 사람은 어떻게 속여놓을지 안 그래요? 이러면서 서로 싸운 거예요. 자,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사람 너는 하나님께 찬양하느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랬더니 이 눈뜬 사람이 명답 중에 명답을 얘기하는 거야.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 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아멘이 되시지요? 참 멋있는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자꾸 그러지만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몰라요.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눈 멀었다가 이제는 보는 겁니다. 이건 내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명답 중에 명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간증이에요. 이런 간증이 돼야 돼요. 나 성경 잘 몰라. 구약에 뭐 하는지 잘 몰라. 뭐 선지자가 어떤 거 이런 거 몰라. 한 가지 분명히 하는 건 내가 전에 구원을 몰랐다가 이제는 알았어. 구원 받았어. 요거는 내가 분명히 알아. 요게 구원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1절 끝부분에 뭐예요? 영어 가사가 was blind, but now I see. 전에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내가 본다. 그래서 이 찬송이 나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소경이 놀라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눈 멀었는데 못 봤는데 이제는 본다. 이거는 한 가지 분명히 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성경 지식 없어. 자세한 거 별로 없어. 약하고 약하지만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거 있다. 그것은 내가 눈이 멀어 있다가 이제는 보는데 천국을 보는 눈이 열렸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에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있나요? 장성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나이가 들 대로 들었어요. 신체적으로 그래요. 단 하나 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분명한 경험을 하고 분명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신분이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12살 먹은 신체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예수님은 지혜도 자라고 뭐가 자랐다고요? 키가 자랐다. 키는 신체를 말하죠. 지혜는 이 정신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균형을 이루어서 잘 자랐다. 누가?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대로 몸으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세월 흘러 시간 흘러 12해가 되었을 때 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셨더라.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과 칭찬과 호의를 받으셨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12년간의 성장 모습만 나왔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보세요. 어른의 수로 자라나서 놀라운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의 두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성화의 목표, 성숙의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장성한 분량이 목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라야 돼요. 성숙에 가야 됩니다. 균형을 맞춰. 신체만 자라면 안 되고 정신만 자라면 안 되고 둘 다 균형 있게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화의 목표라고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의 성화 목표가 장성한 분량, 어른의 수준에 이르는 것, 온전한 사람의 수준에 이르는 것, 그러면서 거기 아주 멋진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발견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무엇? 충만하심입니다. 이게 수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고개 끄덕,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충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 과연 뭡니까? 두 군데서 제가 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그 다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요 온 생애를 불살라고 불태웠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란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고 신격의 모든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신격의 모든 충만이란 신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완전한 성품이 있다고 그랬지요.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성품, 하나님으로서의 완전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뭐냐?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해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꾸 목표를 그분에게 정해서 자라가고 발전하고 성숙해하고 닮아간다면 우와,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놀랍고 놀라운 수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이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자고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시죠?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내비게이션 작동을 시켜봤어요. 주소는 아니까 거기서 내비게이션 작동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와. 우리 집이, 제가 지금 사는 집이 엉뚱한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된 거예요. 아니 이삿짐을 붙이면 이삿짐 사람도 주소대로 내비게이션 따라간다고 나는 어리석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엉뚱한 데로 데려갈 텐데 어떻게 우리 집에 짐이 오지? 이 연도가 돼가지고 우리 김진기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직접 해봐도 그렇더래요. 엉뚱한 집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 아니?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안 된 모양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는데 제가 이사를 왔잖아요. 왔는데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하지? 엉뚱한 집으로 가면 어떡하지?
그런데 기다리는 집이 왔다는 연락이 왔는데 잘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집을 주소가 있으니까 저는 내비게이션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알면 잘 가는 길을 모를 때 주소 입력을 하잖아요. 정확히 입력을 해야 돼요. 맞지요? 틀리게 입력하면 어디로 가요?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신앙 내비게이션, 성화의 목표라는 내비게이션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엉뚱한 곳에 두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잘데기 달려두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화의 목표는 이것이다 딱 설정한 그 목표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도대체 성화의 목표는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렇게 돼야 하나? 그 이유는 뭔가? 두 번째로 성화 이유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로부터 해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화의 목표는 이것이다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뭐냐면 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듣고 싶으시지요? 성화되어야 되는 이유 아주 간단해요. 아주 짧습니다. 이유는 아주 심플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근데 이 속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어린 아이 예를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해 가야 된다. 발달해 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 특성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첫째는 뭔가 하면 1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상반절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이유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간단한 이유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함인데, 어린아이의 특성 세 가지 중에 첫째는 아이는 사람 속임수에 잘 넘어가는 특성이 있다. 금방 이해가 되시죠? 어린아이는 사람 속임수에 잘 넘어간다. 사람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속임수라는 게 있어요.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 속임수는 특히 아이에게 잘 통해요. 어린이에게 잘 통합니다. 그래서 유괴는 어른을 유괴했다는 말은 없어요. 애를 유괴했다고 그러죠. 어린아이를 유괴했다고 그러죠. 왜? 어린아이 특성이 그런 거예요. 잘 쏘는 거예요. 잘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고 따라가서 유괴가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의 이유가 뭐냐? 어린아이는 뭐라고요? 사람 속임수에 어떻게 된다? 잘 넘어간다. 잘 쏘아 넘어간다. 근데 어른도 잘 쏘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속이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어떤 속임수냐 이거예요. 어떤 속임수냐? 세상의 속임수 차원을 떠나서 영적 수준의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수준의 속임수. 거짓된 교리,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말씀, 거짓된 진리, 이런 걸 가지고 신앙 수준이,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홀라당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화되는 이유,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왜? 영적으로 어리면은 거짓된 속임수에 잘 넘어가니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죠?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몬천지예요. 그죠? 신천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까? 거기에는요, 지식자, 무식자 상관없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상관없습니다. 영적으로 수준이 아주 어리면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예, 사람 속임수에 잘 넘어간다. 또 하나 어린아이의 순수는 사람의 간교한 술수에 잘 넘어가는 특성이 있다고 했어요. 앞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속임수에 잘 넘어가는 특성이 있는가 하면 간교한 술수에 잘 넘어간다. 여기서 간교한 술수란 무슨 뜻일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의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주 교활하게 나쁜 길로 유도하는 걸 교활한, 간교한 술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예. 이민 생활에서 얼마나 많이들 속으셨어요.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 많이 속았다고, 당했다고. 예. 얼마나 속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사업도 망하고 이 시대 아주 완전히 뭐 망쳤다나 뭐 조졌다나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네. 오죽 이게 이 판이 맺혔으면 그런 표현까지 막 나오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신앙 안에도 이 간교한 술수를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르침 교리 헛된 이 사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도요, 그 오래전 이야기는 그 당시에도 이미 고러한 속임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이 성행했거든요. 거짓된 사상들이 그 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넘어간다, 잘 속는다, 그러니 성숙해 가야 된다, 아주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썼습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세월이 흘러간 지금 이 시점에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한 예를 실제로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 얘기입니다. 거기서는 14만 4천 명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14만 4천 명 성경 기록을 읽어보면 누가 14만 4천 명으로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한 지파마다 입맞은 사람이 1만 2천,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요거는요, 정확한 해석, 성경적인 해석은 뭐냐? 우리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아닌 이방인 우리에게 관련된 숫자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숫자는 유대인들 12지파에 관련된 숫자예요.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요 14만 4천 명은 이방인 민족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된다고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수에 들어가려고 지파별로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다가 무슨 지파 집회소를 넣어가지고 그 숫자 안에 들어오도록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누구와 관련이 있다?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는 숫자다. 그럼 이방인은 7년 대환란 기간에도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긴 주세요. 그렇지. 그 숫자는 얼마냐? 14만 4천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14만 4천 명 언급단 그 말씀 그 다음을 읽어보면 무수한 무리들이 나오는데, 무수한 무리라고 나와요. 거기서 구원의 기회에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요게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잘못 해석을 하면, 적용을 잘못하면 엉뚱한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좋은 교회였는데 뭐가 좋은 교회입니까? 성경 해석을 성경적으로 조화롭게 균형 있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기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난 차원이에요. 그러한 의미로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샬롬 침례 교회는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안심하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성령님이 잘 가르쳐주셔서 기도 많이 합니다. 사골국물 뿌리듯 저지 우릴 거예요. 네, 아주 맛있는 말씀이 되도록.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리면 아멘 아멘 하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이렇게 되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좋은 교회이죠.
되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이 어린 아이는 잘못된 교리들을 바람에 잘 흔들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구절을 14절 하반절에서 보겠습니다. 14절 하반절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여기 중요한 단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교한 술수 말미암아 앞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리의 그다음 모든 바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리바람이 있는 거예요. 교리바람. 여러분 교리 아시죠? 예? 다 이해하시죠? 예, 교리에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향을 미치는 이 힘이 있는 거예요. 교리는 바람이라요. 이런 교리 바람에 뭐가 됐든지 상관없이 어린아이들은 그 교리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가고 파도가 물결 치는 대로 밀려가고 어린아이는 그렇게 교리 바람에 잘 이리저리 잘 흔들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해되시지요? 맞아요.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 상태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교리들 바람이 불면 그런가 보다. 아멘 하라고 하면 아멘하고 믿으라고 하면 믿습니다고. 그리고 이리저리 이렇게 저리 흔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생각한 사도 바울께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어린아이 특성은 세 가지다. 잘 썩어 넘어간다. 간교한 술수에 잘 넘어간다. 부는 교리바람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잘 흔들리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 제가 강조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리예요. 교리는 뭐가 같은가? 집으로 말하면 기초가 같고 골격, 기둥과 같아요. 기초가 잘 되고 기둥, 이 골격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그 집은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의 집을 세울 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때 기초를 잘 놔야 돼. 그게 바로 교리라는 기초예요. 그리고 골격을 잘 세워야 돼. 그게 바로 교리라는 골격이자 교리라는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경 신약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의외로 교리라는 말씀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몰라요. 들어보실래요? 어떤 교리가 있는지 들어보세요. 건전한 교리, 선한 교리, 하나님의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특히 선생님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리를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를 이렇게 해요. 이 교리에 마음을 쏟아라. 이 건전한 교리에 거하라.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리 가운데는요, 부정적 측면의 교리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발람의 교리를 죽여라고 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바른 교리를 다 제시해 주었어요. 그릇된 교리도 무엇이라는까지 제시해 주었어요. 우리가 이걸 옳게 분별하는 장소는 교회를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교회, 바른 교회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성숙해져야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어린 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왜? 영적으로 어린 아이 사람은 잘 쏘가 넘어간다. 간교한 술수에 잘 쏘가 넘어간다. 잘못된 교리, 이런 그 부는 바람이 이리저리 잘 흔들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성숙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애물이 없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목표가 나왔어요. 이유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성화에 갈 수 있냐?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그 자세 혹은 방법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 제시해 줬습니다. 그것도 몇 가지가 돼요.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13절 상반절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3절 상반절 마침내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우리가 다 믿음과
그렇죠? 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 아는 것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믿음, 그 다음에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예요. 요게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구절에 우리가라고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우리가는 도대체 누구를 말할까요?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바울을 포함한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목표에서 나가야 할 사람들을 지칭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여기는 저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믿음과 그랬어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과거의 구원 설명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도록 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말씀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가 되어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동일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같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랬더니 다른 틀렸어. 어떻게 믿어서 구원받아?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또 선한 일 할 줄 알아? 선한 일 보니까 엉망진창이네. 똑바로 살아. 행실이 발라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나누는 믿음에 대한 생각이 존재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으로서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숙해가고 온 성도들이 성숙해가고 성화되어 가려면은 하나가 같아야 된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관이 같아야 된다. 믿는 믿음이 같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시지요? 아멘이 되시지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자격이 된 거예요. 이제 방법을 나가기만 하면 되는 하나가 돼.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큰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하면 성경을 선포하면 말씀을 이야기하면 새로 오는 사람도 그렇게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 되는 뭉치가 덩어리가 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샬롬 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첫째 구원관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아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요? 그리스도. 다시 한번 누구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앞에는 구원하는 믿음이 하나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이 통일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해요. 그때 그 지식이 어떻게 생깁니까?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노력이 따라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식을 얻었으면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신의 기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 말씀일 수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요. 예배일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으라고 가르쳤는지 이런 지식을 자꾸 터득을 한 다음에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일에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둘 깨달아보고 적용해보고 터득하면 그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미숙한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 요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느 수준에 계신지요? 복잡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원하실까? 방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런 걸 생각하고 기도로 그리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거기에 반드시 해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고 또 반복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쌓이고 쌓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그마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루어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구원이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거기서 하나가 될 때 이 교회는 예수님을 닮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겁니다. 산상수훈하시지요. 산상보훈하시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진짜 보석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사람 삶 속에 고색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인간으로서 해야 함이 무엇인지 쭉 말씀을 하는 끝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은 뻔하지 않냐?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배운다는 게 무엇일까요? 들은 말씀을, 아는 지식을 여기 넣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작은 것이 시작이 되어 점점 큰 것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가 시작돼서 열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구원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 이것이 방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간단하지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도 바울이 제시한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무엇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말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지내잖아요. 근데 세상은 원치 않지만 거짓이 많아요. 거짓이 판을 쳐요. 입을 열면 행동을 하면 수단을 보면 거짓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이 거짓의 물결 속에 저희들이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거짓이 없는 이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이제 거짓 생각도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사도 바울에서 제시하기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진리를 말할 줄 알아야 된다. 거짓의 반대가 진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은 그러면 뭐겠어요? 진리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짓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미국에 작년인가요? 어느 한 책을 이제 이렇게 소개받게 됐는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대한민국은 망한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망하냐? 거짓으로 망한다. 거짓으로. 그 역사 사례를 쭉 열거하는데 저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짓으로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만큼 거짓말이 판을 치고 아주 대수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다 거짓말하니까 너도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게 통해야 되는데 교회도 세상 그렇게 입술해가지고 거짓, 뭐 사기 이런 용어가 등장하니 얼마나 이게 통탄할 일입니까? 샬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없었겠지만 앞으로도 없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진리를 말하는 게 그게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시나요? 얼마나 기억하시나요? 주일 예배 한 달에 걸쳐서 한 구절씩 외우잖아요. 지난달에는 예배에 대해서 외웠어요. 그게 예배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이게 예배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서 한 달 동안 외웠던 거예요. 한 달이 지나 7월달에 우리가 뭘 외웁니까? 오늘 아침에 외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질문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람이 말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면, 대화 가운데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다면, 교재 가운데 내가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참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요 단어가 요 대목이 나에게 그렇게 힘이 되더라, 은혜가 되더라, 나 복이 되더라. 이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도 바울 말씀에 의하면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사랑이라는 게 앞에 나와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데 요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진리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떨어지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균형, 대단히 삶 속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진리 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사랑 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둘이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 진리, 사랑. 기차로 말하면 달릴 수 있는 둘이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돈으로 말하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저울추로 말하면 무게가 똑같이 균형을 이루는, 한쪽은 사랑이고 한쪽은 진리인 거예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균형 맞춰서 나갈 때 성도들이 균형 감각을 찾을 수 있어요. 한쪽을 안 치우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방법,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자. 그러려면 성경 알아야 돼요. 말씀 알아야 돼요.
좀 읽으세요.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찾고자 하는 성경을 열심히 찾기를 힘쓰세요. 이거 안 찾아보면 굳어요. 어디에 뭐가 있냐 감각이 사라져요. 못 찾아도 찾는 거야. 다른 사람이 읽는데 나는 찾고 있어도 앞에서 성경 공부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찾으시면 들으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찾는 시간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성경 지금 안 찾으면 언제 찾아요? 죽은 다음에 소용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지금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을 때 찾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보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경의 사도 바울께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해 갈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해 주시기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도대체. 얼른 이해가 잘 안 되죠? 좀 어떻게 복잡하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 번째 방법을 무엇을 예로 들었는가 하면 우리 몸을 예로 들은 거예요. 우리 몸을 예로 들었는데 몸을 봐라. 두 가지다. 머리 부분이 있고 신체 부분이 있다. 신체 부분은 머리에 도움을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몸과 같다. 우리 몸에 머리가 있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라면 몸은 구체적으로 누군가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조직을 이룬 사람. 그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을 형성하는 각 지체의 부분이다. 우리 몸에도 여러 지체 부분이 있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라는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이다. 지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 번째 방법은 이 몸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도움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기 기능을 잘 나타내라 그 얘기입니다. 각기 기능을 잘 나타내. 우리 몸을 보세요. 몸은 전체로 한 편이지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면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눈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마디로 각기 하는 역할이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만약에 손이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장애야. 불구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는 것. 그것을 재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큰 지체, 작은 지체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큰 지체는 더 필요하고 작은 덜 필요. 아니요. 다 똑같이 필요하고 서로를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교회란 몸인데 몸을 이루는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돈이 있든 없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개인 속에 넣어주신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은사라는 게 있어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발휘를 하라는 거예요. 안 나타내면 무엇이라? 장애를 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능을 발휘 못하면 재능을 나타내면 교회가 한쪽은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뒤로 여기 앉은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우리 샬롬 진리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예요. 각 부분이에요. 소중한 존재예요. 귀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다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 거 없어요. 예. 지체가 발이 나를 못 알아줘? 이러지 않잖아요. 예. 서로 도와주잖아요. 서로 보완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능을 발휘할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 기능이 더 활발하게 잘 나타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꼭 맞게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하면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몸을 예를 들겠습니다. 우선 이 팔을 보세요. 이 팔이 뚝 떨어져 있지요? 얘라고 그러면 그 시선에 문제가 있어요. 제 몸에 딱 붙어 있잖아요.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잖아요. 어떻게? 웬만큼 작아다니 안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칼로 자르기 전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다리는 어때요?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지체가 다 그런 거예요. 서로 연결, 결속,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교회가 그래야 된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가 지체라. 서로 연결을 가져야 된다. 결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분리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듯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힘이에요. 힘. 한 사람의 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열이 낫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꼭 서로 붙어 있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결속이 되어 있고 강화되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예수님을 닮은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으면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말고 대단한 존재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해 보시는 존재들입니다. 맞아, 나는 이게 필요한 존재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지.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이 연결 고리를 끊지 마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강하게 결속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샬롬 진예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교회 뭐 숫자는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은데 대단해, 힘 있어, 아름다워, 이런 평가에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신 말씀이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는, 여기도 사랑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몸이 서로 연결, 결합, 결속되어 있는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것이 활발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마치 윤활유라는 사랑을 부어주는 것 같아요. 사랑의 힘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런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나의 목회 비전은 샬롬이다. 네 번째 글자 L, like Jesus, 성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째, 성화의 목표가 뭐냐? 성화의 목표가 뭐냐? 완전한 사람에 이르는 것, 장성한 사람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화의 이유는 뭐냐? 간단하게 요약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왜? 어린아이는 잘 속아 넘어가는 특성이 있고, 어린아이는 간교한 수지에 잘 넘어가는 특성이 있고, 어린아이는 모든 잘못된 교리에 이리저리 잘 흔들고 밀려다니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화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구원하는 믿음이 하나여야 되고 예수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또 하나의 방법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이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각기 가지는 기능을 발휘하자. 은사 발휘하자. 재능 발휘하자. 그리고 서로 잘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자. 떨어지지 말자. 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결론은 예수 닮자. 성화되어 가자. 이 목표를 향해서 잘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일즈맨들이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공항을 급히 가는데 그 중에 일행 중 한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사과를 올려놓고 전시에서 팔고 있는 탁자를 탁 쳤습니다. 사과가 도처에 나뒹굴었습니다. 세일즈맨들은 멈추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공항을 향해서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뒤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행들이 야! 빨리 와! 빨리 안 오면 못 타 비행기 빨리 와! 근데 그 사람은 나 상관하지 말고 그냥 가라.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방향을 받고 조금 전에 탁 친 그 탁자 위치로 와서 허리를 굽혔어요. 왜? 굴러떨린 사과를 주워. 그러면서 그 옆을 보니까 소녀요. 주인이 소녀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얼굴은 일그러지고 흐느끼 우는 거야. 기가 막힌 상황이 됐으니. 그래서 이 사람이 사과를 주섬주섬 같이 주워 담아서 원래대로 탁자에다 진열을 해주었습니다. 굴러 떨어진 바람에 멍이 든 사과는 따로 진열까지 해주었습니다. 누가요? 그 사람이. 그리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돼서 대단히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내가 40불을 줄 텐데 이거면은 만족하시겠냐? 그랬더니 늙은 소녀가 고맙다고 만족한다고 불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떠나면서 이런 일로 당신 생각에 오늘 하루 이거 완전히 망쳤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때 이 소녀가 아저씨! 하고 부르는 거예요. 가던 아저씨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Are you Jesus? 당신은 예수님이냐고. 당신 예수님이냐고. 당신 예수님이냐고. 당신 예수님이냐고. 이 사람이 집에 갔는데 당신 예수님입니까? Are you Jesus? 이게 여기서 떠나지라는 거예요. 떠나지라는 거예요. 작은 소녀는 이 아저씨의 행동에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며칠을 지난 다음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그리스도가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예수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천사 같은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작은 예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작은 예수,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샬롬 진리교회를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 올라서 집으로 가실 때 마음이 뿌듯한 가운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생에서 참 귀한 말씀 들었다. 이렇게 살아야지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인도하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교훈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건한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샬롬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작은 예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마저 돌아온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안전하도록 돌보시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 손길이 있사오니 일일이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음식이 우리 몸에 골고루 영양이 되게 하시되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행하는 이때 우리 몸을 예방해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